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237 빛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어둠이 물러가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감춰져 있던 새로운 밭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좀 나눴고 오늘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건데,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가 24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25시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오늘은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번 중직자 전도 훈련을 은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응답을 받을 내용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거랑 말씀을 붙잡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또한 말씀을 붙잡는 거랑 말씀을 담는 거랑은 이야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에서 말씀을 붙잡는 걸로 가야 되겠고요. 또한 말씀을 붙잡은 것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뭘 계속 봤었냐면 24시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24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24시.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 뭘 찾냐? 나의 말씀을 찾아서 이 속에서 말씀 실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때 뭐가 나오게 되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때 이걸 보고 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들을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무엇을 위하여 내 살아가야 될지 나의 방향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어디랑 연결되냐? 이걸 보고 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24시입니다. 그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하루가 24시잖아요. 그래서 24시라고 표현했고 오늘은 25시라는 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붙잡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25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25시가 성경에 나오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성경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때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25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시는 우리 사람의 영역이지만 25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오순절 날일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날은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지칭도 맞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임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25시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뭘 해가지고 받거나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5시를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25시를 뭘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만 역사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 마음과 심령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내한테 문제였던 것이 내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축복입니다. 뭐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고요. 또 이 보좌의 능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내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도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시의 축복은 말씀을 붙잡을 때 영적인 곳에서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말씀을 붙잡을 때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5시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감처인 비밀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분야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원네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리고 무속인, 우상에 빠진 사람들 절대 못 살려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가 귀신병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영적 문제로 오게 된 질병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의학, 어떠한 조건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또 가난한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문 대대로 계속 가난에 대한 흐름이 있다면 그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계속 가정이 무너지는 집안이 있거든요. 어떤 집안에는 계속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가정 문제로 계속 고난을 당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계속 뭡니까? 내가 문제 해결이 됐다,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에 계속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돼요. 육신적인 신앙에.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세속신앙으로 딱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신천지가 열성을 다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의 신천지 교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 무섭냐? 제가 교회 근처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봉투가 하나 올라가 있어요. 운전석 앞유리에. 그 처음에 저는 주차 위반 딱지 붙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봉투예요. 봉투를 봤는데 뭐냐면 신천지 어떤 집회를 한다고 안내문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소름 돋았던 것이 뭐냐? 봉투에다가 딱 뭐라고 되어 있냐? 진성민 목사님 귀하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 차 번호까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제 차인 줄 어떻게 알고 올려놨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우선은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합니다.
얘들이 핵심 교리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이 14만 4천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숫자 14만 4천이 일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한다. 이걸 가르쳐요. 어쩌면 초등학생만 돼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것은 이 PD 수첩에서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만희 씨한테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총회장님이 영생을 한다고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울 일이죠. 내가 막걸리 한 잔이라도 따라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총회장님이 영생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라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 본인도 자기가 영생하는 거에 대해서 부인한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나름대로 지지하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렸으면서까지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신천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장교회, 예전에는 뭐 무료 성경 신학원 이런 식으로 파고들다가 지금은 대놓고 신천지로 이름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걸 얘기가 인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좋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걸로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대안이 신천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자기들도 틀린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가 뭘 파고 들어갔냐? 거의 대부분 교회가 육신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사람 못 살리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많아도 세상 일이 어지러지는 거다.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성경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막 꼬아가면서 결국은 이만희를 교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만희 이 사람은요, 그 예전에 통일교, 천부교 온갖 이단 속에 빠져 있었던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의 교리를 짬뽕으로 만든 어쩌면 혼합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밑에 엘리트들, 박사들, 진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밑에 들어가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영적인 문제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사람은 극도로 가게 되면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건강해진다, 육신적으로 가게 되니 이런 문제에 갈급해 오는 사람들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인데 나름대로 성경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니까 뭐가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이 파고 들어가고 여기 수많은 학자들과 대학생들, 엘리트층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이 표현을 쓰셔가지고 한국에 욕을 얻어먹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무속인보다 못하다. 이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혹시 이 말을 듣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목회자분들이 저를 비판을 하더라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실제로 영적으로 문제가 오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게 육신적으로 오는 응답을 받으면 이 사람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육신적인 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이건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것 안에서 육신적인 게 나와야 되고요. 영적인 것을 살리는 데는 육은 어떤 것이라도 무익합니다. 확실합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왔다 정도가 아니라 영적 혼란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영적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도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이 사람들이 정복당에 있어요. 정복해야 될 신분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정복당한 현장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상처로, 모든 사람마다 잡혀 있는 것은 다르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 딱 정복당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문화에서 문화 현장에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이 정복당한 현장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기가 착각했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해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딱 존재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출현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걸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중요한 건 네지, 하나님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네 거다. 이겁니다. 제가 겨울의 왕국 그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봤었을 때 제가 소름 돋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의 주인공은 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내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떠나는 거다. 주인공이 했던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또 걸릴 수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가 중요하다. 네를 찾아라. 야 무슨 귀신하냐. 뭔 하나님 찾냐. 다 필요 없다. 네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믿는 것도 중요한데 언약 붙잡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중요해.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면 우리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회복돼야 돼. 이러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왜 프리메이슨은 없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뭐 그전부터 있었죠. 창세기 3장 문제니까. 드러난 게 3세기거든요. 이때부터 이 프리메이슨이 영생을 하지도 않는데 이 조직, 영향력은 계속 진행되어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딱 봤냐. 프리메이슨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정치, 문화, 경제, 엘리트층을 잡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프리메이슨에는요. 단계가 있거든요. 맨 윗단계에는 딱 뭘 체험하게 만드냐. 영적인 체험을 딱 시켜버립니다. 일명 접신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되십니까?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이 영적 문제가 혼란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한 현장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의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랍니다. 뭐냐? 밖에서 불러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복당한 현장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 이 현장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넣냐? 여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뭐냐?
정말 이것이 맞다면 정복당한 현장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라 정복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못 보고 내가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된다, 안 된다고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 올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이번 한 해는 정복의 시련이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강단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1절까지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들을 막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 때. 왜냐? 응답이 있거든요. 증거가 있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봤어요.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낫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먹고 살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뭐 행복해지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당장 뭐가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쫓아오게 되냐면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은 뭐냐? 표적이었어요. 우리 지금 말은 뭐예요? 응답,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저분은 우리 임금이 돼야 된다.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된다. 라고 쫓아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이 사람이 열정적이냐? 여기 뭐 표적을 봤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을 봐놓으니까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또 배를 타고 또 따라와요. 예수님을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그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복음 붙잡고 지금 따라오잖아. 너는 응답 보고 쫓아온 거잖아. 나를 보고 쫓아온 거 아니지 않냐? 진짜 내가 와야 될 이유를 알고 너희 쫓아온 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내 수많은 목사님들을 봤고 수많은 중직자들을 봤어요. 떠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뭔지 압니까? 다락방에도 안 되더라. 다락방도 똑같더라.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믿어도 안 되더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다락방 해봤다. 지금 얘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좋아서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맞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복음이 맞다면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복음의 자리,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진짜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응답 이런 거 보고 쫓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28절 29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이거였어요. 그럼 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믿었지 병자를 낳았다, 그걸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15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였냐면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그죠?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를 믿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까 봤던 병자 고치는 거, 오병이의 기적, 그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쫓아다녔던 이 무리들이 또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를 만나를 먹은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언약에 따라가면서 만나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도 따라가면서 응답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축복 기대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도 만나를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성취하실 이유가 표적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만나도 나왔고 메추라기도 나왔고 응답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그거는 영원히 그 만나를 먹어도 결국 불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눈으로 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었겠냐? 여기 보면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죠? 이름이 없는 제자들이죠.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왜 어렵게 들리는지 압니까? 영적인 걸로 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6절에 재밌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계속 따라오면 복 받지. 그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너희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 계속 같이 있으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6절에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뭐라고 돼 있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 수많게 응답받았니 축복받았니 임금이 되어주옵소서 그분은 나의 힘입니다 온갖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죠?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얘기에서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많이 했어요. 보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인 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회에서 나갔던 사람을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도 별 수 없더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다락방 하는 사람, 교회 가보니까 일반 교회다 다를 게 없더라. 잘못 봤어요. 그잖아요. 이걸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회복됐다, 가정이 좋아졌다, 내 자녀가 잘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도를 한번 몇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환경이 좋아졌다, 응답이 됐다가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세계 25시가 뭐였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봤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복을 받고 잘 되는 걸 보여줘야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도 얘기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잘 되는 모습 보여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양문교회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분들 중에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저를 만나거나 우리 사역자를 만나서 예수 믿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 혹시 저를 만났던 사람은 저 사람은 문제도 없어 보이고 진짜 그래 보인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축복받고 해야 된다고. 물론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응답이 올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뭐가 온다고요? 권능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권능이 오게 되는데, 이 권능이 오게 된다는 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뭡니까? 25시. 이 사람들이 뭘 한 게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까지 보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15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말씀이 성취가 돼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어떻게 되게 될 거냐? 증인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24시를 가지고, 이 스케줄을 가지고 뭘 찾아내는 거냐? 이 25시에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딱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딱 두 가지가 따라와요. 왜냐하면 계속 빛이 비춰지지 못했던 것은 발견 못합니다. 그죠? 제가 지구에 가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제가 저녁에 가는 스케줄이 있는 그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거 헤드라이트만 켜고 가니까 딱 보이는 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스케줄 어디 복음 그 현장에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낮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동상 같은 게 있었구나.
아, 이런 팻말 같은 게 있었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깜깜하니까 안 보였어요. 빛이 비춰지게 되니 딱 뭐가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져 버립니다. 그러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딱 그 뭡니까?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25시의 현장이 딱 보이거든요. 그게 뭐세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밭의 문이 딱 열려져 버립니다. 아니, 나는 몰랐는데, 그죠? 내한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했더니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구나. 그죠? 그 숨은 계획을 딱 봤더니 뭡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현장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이러면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돼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고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주겠다고 성경에 안 돼 있습니다. 혹시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목사님들 중에 진짜 기도하면 정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다고 가르치시는 목사님 진짜 한번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진짜 성경에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빛이 비춰지게 되니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밭들의 문들이 그때부터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봤더니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내가 가고 있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못 가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왜 꼭 이런 상황에만 나를 거기에 집어넣고 꼭 이런 상황이 꼭 생깁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못 가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무도 모르는 그 길. Nobody.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보낸 겁니다. 노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 축복의 길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No way. 우리가 말씀 계속 흐름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확인해라 라는 걸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식을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이걸 지속하지 못할 분들은 못 이겨냅니다. 그죠? 아까 제가 2단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2단들은 이단의 영은 아무나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단들은. 근데 악령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적인 뭐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인생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범죄거든요. 가만히 있는 교회로 와서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뭐가 들어갔거든요. 영적인 체험했거든요. 도덕윤리를 넘어서는 뭔짓을 해버립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신천지 한번 왔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간혹가다 연락을 하는데 자기 딸이 저 페이스북에 그 본사에서 직원이라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이분이 솔직히 저한테 얘기하대요. 뭐라고 했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데 틀린 건데 이게 틀린 거라고 생각이 안 된답니다. 어느 정도냐? 어떤 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 안 될걸요? 자기 아내를 거기에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랑 문제에 딱 있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나름대로 언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그런 식으로 써버린다니까요. 도덕윤리를 넘어서는 뭐가 딱 들어와요. 그잖아요. 틀린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령의 체험을 받아도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체험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스케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이 온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이 스케줄 약속 속에 있으면 그게 진짜 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묵상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정식이 돌아갑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을 제일 잘했고 제일 많이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편을 썼는데 시편을 잘 읽어보면 저 매일 시편 읽거든요. 보면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생각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주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낯을 나에게 향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내 눈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 미안하지만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는데요, 하나님을. 근데 말씀 안 들어. 그 미안하지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자, 그러면 이 묵상을 놓고 우리가 하루에 3번을 조금 스케줄을 가지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저녁 시간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조금 뭐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치유받는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불면증이다 이러신 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안 좋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뭐 우리 부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대요. 몸이 좀 안 좋고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잔대요. 그 이유가 잠을 푹 잘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서 잠을 못 잔대. 근데 그 말이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녁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푹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왜 치유 시간을 잡으라고 하냐면 우리 뇌는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시 쉴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녁에 잘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막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면 그 관련돼 있는 꿈도 꾸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이 딱 잠을 드는 그 순간에 내가 뭘 인지했느냐가 뇌는 깰 때까지 그거를 계속 잠재의식에서 계속 되풀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잠잘 때 노여움과 슬픔과 상처 속에서 잠들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가 영적인 이유도 거기 있어요. 뇌과학도. 근데 보통 불면증이다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잠이 드냐면 잡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 뇌는 그거에 대한 인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좀 집중하고 혹시 내가 좌절하고 너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녁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아침 시간에는 일어나서 하는 묵상이 하루 일과를 거의 다 좌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연찮게 들었던 가요 하루 종일 그 멜로디가 생각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수년 전에 그 청년 리더 수련회 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집중에 관련돼 있는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3권, 4권을 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 몇 가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에 관련돼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하나 알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뇌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파가 요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알파파다. 그러면 베타파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이 파장이 급격할수록 짧을수록 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알파파와 베타파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중력이 좋대요. 사람이 그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집중력이 좋을 때가 나는 저녁 타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오전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혹시 이러신 적 없습니까? 굉장히 게으른 사람도요, 갑자기 늦게 일어났어.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출근 준비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집중의 시간대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출근 준비에 모든 집중력을 다 소모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에 10분이든 30분이든 혹은 가족들, 혹시 가정주부들 중에 내가 조금 이게 그 가족들 뭐 출근 준비라든지 챙기는데 좀 어렵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가족들보다 10분, 20분 일찍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하루의 모든 리듬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저녁에 늦게 잤다가 그냥 막 11시, 12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리듬 같은 거 다 잃어버려요. 그럼 하루 일과가 정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받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침 시간에 묵상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확인을 하는 거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 사람 만난 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번 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정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식일의 키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도,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도 내가 5분이고 10분이고 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7편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7편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기도에서 깰 때에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력으로. 그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내가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깊이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리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 사람, 만남,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식이더라고요. 어쩔 때는 어떤 사건이다, 위기다,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내가 오늘부터 이 스케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달라요. 근데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그 기도 스케줄 중에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그때부터 뭐 4시간, 5시간 동안은 제가 일부러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냐? 일주일 동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냥 묵상을 합니다.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부 1부, 2부 핵심 다시 듣기도 하고 녹취록을 보기도 하고 이래놓고 일주일 동안 스케줄 쫙 펼쳐놓는 겁니다. 주일 저녁이니까. 그럼 월요일부터 제가 사역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난다. 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다. 누구를 상담을 한다. 혹은 어떤 우리 성도나 우리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듣고 한번 이번 주 중에 만나기로 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는 답을 주셨다고 좀 믿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야 될 말씀이 뭐냐, 인도받아야 될 것이 뭔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일주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때 수요 예배 때 이런 부분 갖고 우리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중직전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년 미션홈이라든지 아니면 지교회라든지 이런 걸 놓고 쭉 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제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어색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뭐 누구를 만난다 아니면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제가 그 시간을 잘 안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기도 스케줄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게 되면 진짜 오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뭐가 오게 되냐? 어느 날 내가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10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가르치고 길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기능 달란트에 하나님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 문화와 관련된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자리에 딱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딱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아,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그죠? 내 기능의 응답이 오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삼위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 절대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적 세계로 확인해라.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의 스케줄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를 못 살리고 남을 못 살리고 치유사역 절대 못합니다. 그죠? 현장에 여러분들 진짜 현장을 봐야 될 것이, 눈을 들어 진짜 현장을 봐야 될 것이, 영적 혼란 시대가 이미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말 못하겠는데 여기저기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귀신 문제로 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역할 때는 순간 어떤 생각도 드냐면 아우 진 빠져, 이 생각도 들어요. 그때마다 느낀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진짜 현장 못 살리는 거는 두 번째 치고 내가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하면 믿음의 말 하는 줄 압니까? 거의 99.9% 부실한 얘기밖에 안 해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 좌절되는 얘기. 이것 한두 번이죠. 지속적으로 하루에 계속 그 얘기 들으면 사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사람을 떨어뜨려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리고 나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리들이 쫓아갔던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 현장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찾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두워서 못 보고 있던 그 현장에 새로운 밭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